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이 속에 있고요. 우리가 항상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나무, 나무는 그 나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게 되고, 감나무는 감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지 않는 나무는 좋지 않는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다면 전도자에게는 전도 열매가 따라오게 되죠. 어,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나는 그러면 어떤 존재냐? 내 존재의식 또 내 속에는 예,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만 점검만 해도 항상 확인하고 항상 점검해 볼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방향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언제든지 확인할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요. 점점 이제 뭐 한 해가 지나갑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 많은 부분에 또 개인적으로 어, 나이도 먹어가는 것이고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인데 그 속에 2023년도는 하나님 우리가 갈 길 바리를 마땅히 보이시고 인도를 받아오는 가운데 또 이제 한 해는 처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그냥 뭐가 되는 게 아니죠. 모든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생각. 어떤 철학자도 그러죠. 사람은 생각하는 갈다. 생각. 또 생각과 함께 가치관. 이 생각과 가치관 따라서 뭐가 올까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실제로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난다. 또 거기에 맞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죠.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본문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려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비칠 것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어, 하나님의 참된 소원, 내가 누구며 나는 복음 가진 전도자란 말이죠. 복음 가진 자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참된 축복을 허락하시게 되어 있죠. 이미 받은 거지만은 어, 그래서 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바울은 쭉 열가지 않습니까? 쭉 그런 기록들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그 지역에 뭐였죠? 영향을 주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복음의 영향을 내 지역에 내가 하는 파트, 정치면 정치, 또 뭐 문화면 문화, 그 분야 속에 영향을 입히게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갖지 못하면 그 속에서 영향을 도로 입어버리죠.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 복음이 있나 없나 알 수가 있는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영향력을 입히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증거와 열매는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과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의 2장 19절에 이런 비밀과 축복받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 자신의 기쁨이요. 여러분들이 기쁨이요. 또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 가진 성도, 이런 비밀 가진 제자가 있는 교회, 하나님은 굉장히 축복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오는데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살아왔잖아요. 2023년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 언약을 잡고 갈 길과 할 일 인도받아 오는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왔고 또 한 해는 저물어 감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나이도 한 살 더 먹어가는 만큼 육적인 성숙도 있지만 영적인 성숙함 그리고 신앙생활을 1년 동안 주일이 52주를 그 속에서 12달을 많은 날들을 영적인 성숙함도 왔을 것으로 보고요. 그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그 나무에 따라 열매가 다릅니다. 사과나무에는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고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우리 전도자에게는 뭐요? 맺혀지는 것이 이것이 이거는 억지로 아니고 저절로 되어집니다. 저절로.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 할 때는요. 막 애쓰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잘 들어버리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구나 보게 됩니다. 그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고 실제로 나는 어떤 존재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라고는 그 일에 내 삶의 방향이 맞춰지면요. 뭐가 달라지냐?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집니다. 사람이 모든 일에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죠. 예를 들면 이런 밤새도록 뭐죠? 도둑질할 생각을 했다. 글쎄 어느 사람은 틀림없이 그 다음날 도둑질하라고 하겠죠. 밤새들 그러니까 아니면 또 낮에도 하루 종일 다른 생각 그 가치관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지?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누구지? 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이 되었을 때 오는 결과는 다르게 됩니다. 그 결과로 로마서 인물을 바울은 알잖아요. 로마의 지역을, 로마의 정치를, 로마의 사회를, 문화의 영향을, 어떤 영향? 복음의 영향을 줬다, 복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을 주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음의 비밀을, 나의 어떤 존재며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면 바깥에 가서 영향을 입고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뭐죠? 전도하라고 내버리면 오히려 전도를 받고 왔다고. 그런 말하는데. 그래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 영향력 입힌 대설가 교회. 얘는 핍박 속에, 핍박 때도 환란이 있을 만큼, 깡패들이 동원돼가지고 교회를. 그런데 거기는요, 복음 하나 가지고요, 답을 내고, 2장 13절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니 그 믿는 자 속에 하나님 역사해 버립니다. 그 역사가 계속 이렇게 나타나니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내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그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전도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조그마한 작은 헌신 전도 때문에 지난번에 한 말씀 전도 때문에 드려진 조그마한 봉사 구제 헌금 이런 것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다니엘서 12장 3절을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 이름이 하늘과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알고 누리고 복음을 주는 자. 우리 지난번에 한 말씀은 복음을 가진 자, 누리는 자, 주는 자. 그 굉장한 답이 다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누리에 따라서 줄 수 있죠. 뭐 내가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돈을 못 누리겠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줄 수가 없죠. 있다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복음을 믿고 그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복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이런 이렇게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축복하는 증거를 주시게 됩니다. 뭐 일한다 안 한다 아니고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내가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고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굉장히 보는 관점이 다르죠. 내가 복음 때문에 굉장히 기쁘고 복음 때문에 굉장히 그것으로 해서 만족하고 행복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도요, 우리가 혼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함께 같이 힘을 모으고 기도로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뭐요? 내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스럽게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보고 사실은 우리의 삶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요셉을 보니까 야, 너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달라지게 되죠. 다니엘 보니까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왕이 바꿔지게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복음 가진 삶 속에서 늘 복음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게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 속에서의 플랫폼이요, 생명 가진 자요, 복음을 누린 자죠.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보시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오는 열매, 즉 전도는요, 하늘의 영원한 별과 같이 빛날 뿐만 아니라 영원하게 됩니다. 영원한 응답. 그래서 2024년도 뭐죠? 본부표는 제1, 2, 3 RUTC 응답의 영원한 축복이. 오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야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영원한 응답이 있는 거기에 내 생일. 그 응답이 있기 전에 뭐요? 내가 언약적으로 기도하는 24시의 비밀. 그러니까 그게 뭐죠? 모든 일에 이 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삶의 방향을 맞추면서 늘 생각하는 그 가치관 따라. 그러면 하나님은요, 25시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 응답이 어떻게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세상에 복음 외에는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초대교회는 연약했지만 복음으로 그들은 하나 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막 문을 다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더니 날마다 믿는 자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받았지만은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 또 복의 복을 역대상 사정의 야벳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은혜 주시거든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보고서는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가 이미 복 받아보여. 그 위에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만큼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향하여 빛을 발하고 살린다 해서 뭐 가서 막 뒤집는 것이 아니고 그걸 향하여 방향을 잡는 것 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 우리가 지금 그 중심 가지고 지금 말씀 받고 기도한다면 지금 영향이 가는 거 시공간 초월해서 가고 있는 거랍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자, 놓치지 말 거죠. 또 주의할 것. 너무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단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급한 만큼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 속에 가장 적당한 때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내가 보기에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뭐죠? 낙심하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요즘 시대에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당하는 마음이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그런 사람, 우리는 낙심할 신분이 아니랍니다. 특히 왜 그럴까요? 열매가 있다는데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열매가 없어 1년 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하나님은 2024년 하면 2024년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스스로 하나님이 낙심해라 했는데 내 스스로 막 그냥 낙심해버려.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되죠.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다투다면 뭐가 없다 해서 막 하나님 나를 버린 줄로 그래서 착각을 자꾸 해버리고 자꾸 속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사단은 여러 가지로 특히 환경을 가져. 인간은요,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는 줄 사단은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을 가지고 건든단 말이에요. 속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 꼭 했습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은 복음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단에게 줄 수 없고 뺏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올 2023년까지 뭐 간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서 또 우리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메시 시편 중심에서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그런 좀 말씀을 좀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분깃이지. 자칫하면요, 우리 몫이 분깃이 다른 데서 자꾸 이렇게 하려 보니까 자꾸 속고 스스로 함정을 파고 스스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될 순간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다 물러받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 15절에 양자의 영을 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 원래 하나님 떠나 있었던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신 축복 누리는 것 필요합니다. 언제도 한번 말씀 안 듣습니까? 그 시골에 어떤 집이에요. 큰 집인데 그 집에는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들 없는 집에는 틀림없이 큰 집에는 동생 집이나 사촌 집에 양자를 하나 데려오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문화가. 근데 그 삼형제인데 그 막내 동생으로부터 그 집 큰아들을 큰 집에 양자 보내더라고요. 그 집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셋째 그 막내라는 사람은 뭐 좀 남의 일도 해줘야 되고 도와주고 그래서 뭐 일당도 받아오고 옛날에 어렵게 살아가고. 근데 큰 집은 좀 잘 살았거든요. 그 집에는 뭐 어른은 낚시도 다니고 봤는데 그 집에 라디오가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5시에 어린이 방송 듣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자전거 하나 타가 다니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 집의 재산에 있는 모든 능력을, 축복을 다 누리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릴 신분과 자격이 이미 주어져 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사단의 전략 때문에 속거나 낙심하거나 또 흔들릴 필요는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다만 우리는 뭐요? 방향을 잘 잡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을 어디 맞추겠냐? 전도한다가 아니고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학업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이 지역에 사느냐? 이 방향입니다. 그러면 당연스럽게 뭐요? 내 모든 일을, 모든 만남을, 모든 환경을 통해서 생각과 가치관이 이렇게 연결되고, 그럼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이 말은 뭐죠?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이고, 뭐 근원적인 시대적인 아브라함 5가지 가는데 사실 이 본문을 볼 때는 기념비적이고 시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요 항상 확인할 거. 그렇지. 그래서 뭐요? 내가 누구냐? 존재 확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그럼 이걸 가지고 모든 일에 내 생각과 가치관을 다 방향을 맞추면 이런 로마서 신강 같은 인물로 또 대선수 2장처럼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의 멸관처럼,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드려진 작은 헌신에 특히 마태복음 10장 40, 42절 냉수한 그릇도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언약을 딱 따고 조금만 마음을 담아도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복음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것인데 모든 걸 해결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서 이렇게 특히 낙심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의할 것은 열매 없다고 스스로 속거나 힘 빠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단은 또 환경 속이기 때문에 주님도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다. 결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그 축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삶의 방향을 여기다 일단 맞추는 겁니다. 그럼 내 인생은 전도자의 삶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시대적인 기념비적인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서게 됩니다. 이 응답과 축복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산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에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인도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최고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